혹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무너지는 울타리 같다고 그럴 때가 있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소중하게 갖고 온 것들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글이 바로 그런 막막함 속에서 터져나온 한 편의 시, 시편 80편입니다. 이 글을 보면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이 가득한데 신기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를 처음 읽으면 그 깊은 고통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근데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가 겪는 아픔을 노래하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탄원시라고 부르는 장르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정말 흥미로운데 하나의 후렴구가 시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반복되는 구절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도 읽으면서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구절입니다. 3절, 7절, 19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부르는 이름이 점점 더 간절해져요. 처음엔 그냥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다음엔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지막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점차 고조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시인이 지금 이 절망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진짜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와, 그냥 반복되는 후렴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 호칭이 점점 더 간절하게 바뀌는군요. 그럼 그 구조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시인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아니, 보통 하나님 하면 광야에서 만나처럼 좋은 걸 내려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눈물을 음식처럼 먹고 마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 슬픔이 너무 커서 뭐랄까 눈물 말고는 삼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있다.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심지어 원망까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변 이웃들한테는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처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같고 그 기다림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로군요. 그런데 이 막막한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는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시의 중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직접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나 포도원지기로 묘사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에서 좋은 포도나무 한 그루, 바로 이스라엘을 가져와서 정성껏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해서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죠.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떠올렸을 겁니다. 정말 애지중지 정성껏 가꾼 포도원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절규하듯 묻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나이까? 아, 가장 안전해야 할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포도원을 심으신 하나님이 직접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속수무책이겠네요? 네,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따먹고 심지어 숲속에 멧돼지가 와서 밭을 온통 망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멧돼지는 주변의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징하는 아주 파괴적이고 강력한 이미지예요. 모든 걸 빼앗기는 그 황폐한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죠.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제발 저 멧돼지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게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먼저겠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기억을 꺼내들더군요. 그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네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붙잡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점이죠. 네.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을 양떼처럼 세심하게 이끄셨던 그 목자의 모습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다시 붙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모습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이미지는 목자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정확히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룹하면 보통 아기 천사 같은 걸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의 이미지는 훨씬 더 강렬하고 위험 있어요. 고대 성전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보좌와 양편을 지키던 아주 강력한 영적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말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뜻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럼 빛을 비추소서라는 기도도 그냥 어두우니까 불 좀 켜달라는 뜻이 아니겠네요. 전혀 아니죠. 이건 사실상 왕이시여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빛으로 적들을 물리쳐달라는 아주 강력하고 긴박한 군사적인 요청인 셈입니다. 와, 목자라는 그 섬세한 이미지랑 용사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거군요.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있는 게 당장 눈앞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시인은 멧돼지를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죠. 시인은 문제의 현상보다 문제의 근원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요? 네, 지금 포도원이 짓밟히는 이유가 멧돼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거예요. 아, 원인이 멧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고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멧돼지를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떠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얼굴이 신하를 향한다는 건 그에게 관심과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였거든요. 반대로 얼굴을 돌리는 건 가장 큰 형벌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시선과 은총 안에 우리를 품어주세요. 라는 가장 근본적인 간구인 셈이죠. 잠시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의 전환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결과이지 임재보다 앞서는 목적이 아니라는 놀라운 통찰이에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가 잘못돼서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질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건 넌 괜찮아, 내가 보고 있어 라는 누군가의 시선, 즉 얼굴빛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정말 공감이 되네요. 그런데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향한 굉장히 신비로운 기도로 나아가더라고요. 17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성경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신약의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는 지점이 보입니다. 아, 신약과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애써 심으신 첫 포도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울타리는 무너졌고요. 네, 결국 실패한 포도나무가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어렴풋이 바라보았던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보내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죠. 아, 시편 기자의 이 희미한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영원히 비춰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내 노력으로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뿐입니다. 와, 이 고대의 탄식과 기도가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정말 놀랍네요. 시의 마지막 부분도 인상 깊은데요.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에 합당한 결단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 빛을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결단이기도 해요. 기도의 순서를 바꾼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일종의 거래처럼요.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시인의 고백은 순서가 다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의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성숙하고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고백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두려움과 문제가 멧돼지처럼 내 삶을 짓밟으러 올 때 혼자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현대적인 방식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내 포도던 내 울타리만 돌보는 것을 넘어서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우리 주변에 울타리가 무너져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주여, 저 가정에, 저 공동체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대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을 통해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기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네요. 내 힘으로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멧돼지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한겨울 같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봄이 온다고 시인은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구하고 계신가요? 눈앞에 성가신 멧돼지를 쫓아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주의 얼굴빛인가요? 그 질문을 가만히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